2019년도 이제 꼭 마지막 한 달, 오늘부터 31일까지 31일 남았습니다. 19년도를 주의 은혜로 시작했으므로 또 주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복된 해로 남기고 2020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달은 우리 교회는 인사훈련의 달이라고 달표를 정했습니다. 뭐 이런 표도 다 있나 그러시는 분 혹 안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인사를 오죽 안 하면 인사훈련을 하고 인사를 잘하자, 이런 표까지 정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친숙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친절의 제1의 원리는 인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평안하십니까? 뭐 이런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또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상하게 인사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런 못된 사람인 줄 알고 도망가듯 가고, 그런 일이 뭐 공익 광고로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관계가 아주 어려워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교회의 성도가 되고 또 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 피로 나는 그런 형제요 자매이므로 사랑 안에서 인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 인사를 또 부모들은 잘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 인사 잘 안 해요. 아이들 문화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웃사람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교회 가서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한 번만 아니고 또 만나도 인사하고 또 만나도 인사하고 아니 우리 교회 실제로 그렇게 인사하는 아이들 있어요. 볼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봐서 인사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보면 또 인사를 그렇게 하는 아이, 인사를 또 그렇게 잘해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런 인사를 또 잘 안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은 제가 예배 마치고 불이 나게 축도하고 축도송할 때 나가요. 여기서 일로 해서 제 방을 거쳐가고 저기 나가서 문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나가는데, 벌써 나가보면은 뒤를 보이며 저만큼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있는 곳에 와도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저를 만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신 것인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쪽으로 안 내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저쪽으로 가버리시는 분이 계실려는가 모르겠어요. 인사 좀 하고 삽시다. 남자분들 저하고 손 한 번이라도 좀 붙잡아오고 악수도 하고 그렇게 좀 친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한테만이 아니고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뤘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월은 인사훈련하는 달, 즉 인사를 잘하자는 그런 달로서의 표를 지키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지요. 마지막 47절 말씀이 암송 말씀이지요. 43절부터 이렇게 본문으로 읽었고 오늘 설교에는 42절도 포함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은 오순절 직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순절 하면은 성령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실질적 내용을 본문에 담아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이게 이성적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문의 이런 놀라운 사건을 저들이 실제 삶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또 교회의 참 모습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삶과 교회의 부흥입니다. 결국 이 말씀 안에는 무슨 삶이 나오냐면은 아름다운 삶이 나오고 있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결국 그 아름다운 삶은 성령에 의하여 이룬 일이고, 그런 성령에 의하여 아름다운 삶을 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웠지만, 박해를 받았지만 부흥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기록하는데, 그래서 누가의 제2탄이 사도행전이라고 그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지요. 근데 이 누가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을 본문에 나타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경외감과 또 칭송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며, 그런 교회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의 동력, 교회의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전제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 안에서, 교회의 힘은 성령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데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 장로교회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고 하는 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이단이 난무하는데, 이단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다른 것을 말하고 결과적으로 그 생명을 미혹하고 그리고 뺏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이단 사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제를 더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처럼, 왜 기도를 해야 하냐면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잘 하여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훌륭한 신앙은 참 모델을 잘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모델이시니 주님을 닮아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바울도 주를 본받는 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교회로 말하면 많은 교회의 훌륭한 모델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훌륭한 교회의 모델은 이 초대 교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의 경건 생활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경건 생활, 여러분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 경건한 생활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경건주의가 되면 안 돼요. 예? 중세에 경건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주의를 찾는 사람들은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뭐 독립돼 가지고 아니면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뭐 훈련을 해야, 거기에만 가야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도 그곳에 너무나도 황홀하신 주님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주여 너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자 하고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경건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경건 생활이에요. 신앙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즉 삶이 그렇게 이끌어질 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생활을 잘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경건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의 가르침이지요. 즉 사도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았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열심히 전도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될 때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요. 법을 말하고 규례를 말하고 율례를 말하고 도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첨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법을, 규례를, 법도를 따르라. 그 명령을 청종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나 들어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너지는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이 순종은 우리의 이성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때 바로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순종. 그 다음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부부의 사랑을 깨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그래서 사탄은 엉뚱한 욕망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의 룰을 파괴시키는 것이 어둠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일과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은 서로 불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르침받아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은 서로 불행한 관계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불화한다든지 기도를 하면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 기도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거는 그 기도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도 기도에 힘썼을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을까? 그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 안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더 잘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의하여 뭔가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면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일들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순종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왜? 기도가 영원한 찬양 속에 흡수되어지기까지는 아무것도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가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감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하는 이 말에는, 찬미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찬송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쁨으로 찬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런저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에 있어 결국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삶 속에 헌신의 삶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교제를 위해 자주 만났습니다. 44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그들 상호 간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 안에는 모든 아름다움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구역을 사랑하고 기관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거기에는 놀라운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교회 자주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까? 에이, 교회 가봐도 그래, 떠듬떠듬 가야 되겠어, 그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면 또 성도와 성도를 만나는데 저분을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성도는 교회를 자주 오고 싶어 해야 할 것이고 성도를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 이런 심령이
자라나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44절과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셨으므로 그들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나누라고 주셨으므로 그래서 서로 자기의 것을 갖다가 내놓아서 통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형제의 원리에 따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것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울상을 하거나 기분 나쁜 얼굴을 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남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나도 헌신적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선기금을 모으게 됩니다. 45절은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형제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이 시대는 하기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는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아다가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는 이런 일이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사랑과 이런 섬김과 이런 기도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시대를 살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곳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건한 생활에는 주님의 역사가 그때나 지금이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믿음 가지고 이 삶을,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면의 기적으로, 어떤 방면에는 표적으로 주께서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침받은 대로, 그리고 그 가르침받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은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문장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삶은 아주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 중요하니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결단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중요한지 몰라도 나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지 않겠습니까? 중요시 여기신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갑시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며 교제합시다. 말씀의 가르침을 더 잘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더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 시대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오는 이런 기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원히 하늘로 날아가는 날개요,
묵상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기도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이 땅으로 오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인간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능력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여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만큼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께서는 더 나은 길을 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만큼 주께서 원하실 때 주시옵소서. 꼭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시고 싶은 곳에 나를 보내시고 만사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바퀴처럼 마음대로 돌리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엇이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오직 온전히 가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긴 기도의 문장이지만 이 내용도 짧게 간추려 보게 되면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선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원대하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인데, 그런 날이 자꾸자꾸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면은 그것을 보면서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12월의 말씀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돼. 이런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는 칭송받는 자가 돼요. 야, 그래,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겠지. 야,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칭송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앞에 말씀드린 이런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그래서 능력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이런 교회는, 이런 심령은 지금도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그때만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도 우리에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 교회는 성도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 생활을 잘 합시다. 경건주의가 되지 말고 경건 생활을 잘 합시다. 순종, 사랑, 감사, 헌신, 기도, 봉사, 충성 이런 일을 잘 합시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 속에 부흥하는 심령이요 부흥하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